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냈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만큼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성읍의 견고함과 그 땅 거민의 크고 강함을 언급하면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압도적인 부결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예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멸시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 출애굽 세대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많이 걱정하지만 먼저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부터 살피고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핑계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핑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뒤늦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홍해길이 아니라 산간지대로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14장에 이어지는 15장의 내용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1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또 아득해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규례는 사실 놀라운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겉으로는 규례와 율법 같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가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과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 중 눈에 띄는 것은 가나안에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옷자락 끝에 다는 술과 또 청색끈은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장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리마인더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 때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며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이고 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은 바로 15장 뒤에 14장과 15장 뒤에 바로 뒤이어 일어났다기보다는 38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여전히 그들이 같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부족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반역 사건과 또 원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이 부족한 지도력을 가졌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중보와 속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훨씬 더 일찍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또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중보하는 모세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속죄의 행동을 하는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수기는 결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혹시 아직도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가치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입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백성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덧입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백성들을 향해 엎드려 중보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속죄 행동을 하는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된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보면서 또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과 거듭된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애굽에서 나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식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멋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서 빚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또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세우시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